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 뉴스를 듣다 보면 좋은 뉴스보다는 슬픈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청년이 석탄을 옮기는 컨베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청년은 숨진 지 한참 뒤에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유품이 공개되었는데 컵라면 몇 개와 동전 2,000여 원을 남기고 이 청년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뉴스 내용들은 기쁜 소식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굿 뉴스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마을 중 아주 가장 작은 동네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말씀 중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본인을 향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에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랍게 균형을 잡으며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물의 물건의 균형을 잡아서 기가 막히게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역시 균형 잡기를 잘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하며 나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균형도 잘 잡혀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갯짓이 동일한 균형을 잡아야 하늘을 잘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잡기를 잘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는 단지 외적인 평화를 넘어서 내면의 근본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평화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과 동시에 이웃과 사회를 섬겨야 하는 공적인 책임이 있음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의심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머물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고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만삭인 아기 엄마와 함께 험한 산길을 넘어 먼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니 그 상황에 맞닥뜨린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어떤가요? 많은 가축들을 몰아서 맹수가 가득한 산길을 가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 입장으로 바꾸어 본다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안 좋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 좋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이유, 최악의 길, 최악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나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이란 참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축대를 돌보다가 신앙생활을 지키기도 쉽지 않았고 항상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불청객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몰고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9절에 보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위축되고 소외되어 있던 목자들이었는데 어두운 밤에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겁에 질려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과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라고 위축된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자세, 그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구유 위에 뉘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먹이통, 구유에 계시다고 합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자랑이 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요함? 그것이 물질, 권력,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함의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가요? 내 삶이 바빠서 하루하루 할 일이 많아서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한 주의 시작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가축 먹이통에 스스로를 누이신 겸손의 왕이시며 희생의 왕이시며 섬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으시고 담으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주, 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